오늘은 위기 중에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난 주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천부장으로 강등되고 또 그 사울의 곁에서 멀어지는 그 좌천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해서 하나님도 또 그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다윗의 이름이 점점 귀하게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사울은 여전히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19장 6절 말씀입니다. 19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아버지 사울로부터 이런 의외의 약속을 받아낸 요나단은 마음이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안심하라고, 이제 아버지가 너를 용서한다고, 아버지랑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을 사울에게 인도해서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전과 같이 있었다라는 이 말이 다윗이 다시 예전과 같이 군대의 장이 됐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사울 앞을 이제는 좀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됐다,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문자 그대로 본다면 다윗에게 잠깐의 평화가 찾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평화는요 매우 불안정한 평화였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고요,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서 크게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크게 이기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기게 하고서 돌아온 그 일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그 전쟁, 아마 사울도 그때의 일이 다시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사울은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다가 그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번에는 사울이 창을 들고 집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없이 떠들다가 창을 던졌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사울이 처음부터 창을 들고 계획적인 악의를 품고 다윗을 불러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위해 수금을 가지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던 왕이 있어요. 여러분을 죽이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그래서 갔죠. 그런데 그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칼을 들고, 그리고서 무서운 눈초리로 그 집안에 들어오는 나를 쏘아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섬뜩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마 다윗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역시나 이 사울이 그 다윗이 들어와서 수금을 타려고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단호하게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얼마나 마음을 세게 먹고 힘차게 던졌는지 그 창이 벽에 꽂혔다, 박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요 이 다윗이 사울 앞에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분명해졌어요. 사울은 나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아무리 버티려 해도 버티기 힘든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 현상을 겉으로 볼 때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악행을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이 온몸으로 받아내셔야 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셨었죠. 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누가 또 죽었냐면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 사도도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6월절 후에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월절이 끝난 후에 이제 베드로를 똑같이 사형시키려는 거죠. 이 베드로도 죽이면 유대인들이 기뻐하겠지. 이처럼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불합리하고 또 억울하고 또 힘든 위기에 좋지 못한 그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태도를 끝까지 힘써 지키자, 견지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대기업을 다니는 어떤 한 직장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40세 이상이 되면 이제 차장을 달고 부장을 달고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 나이대가 되면은 그 나이대에 달아야 하는 그런 직급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지 못한다는 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능력이 없어서 승진을 못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회사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잖아요. 사람들이 그 나이대가 되면은 차장을 달고 부장을 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40대가 돼서 차장, 부장을 달고요. 40대 중반을 넘어서 50대를 향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더라고요. 회사에서 무언의 퇴사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50에 가까워질수록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더 노력해서 임원으로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하고 퇴사해서 다른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그 인생을 살아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있고 싶어도 더 있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적인 이유로 또 환경의 변화로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오늘 다윗과 같이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위기를 맞을 때가 있고 더 이상은 내가 버티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여러 번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창에 다윗이 맞았습니까? 맞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피했습니다. 다윗이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그것은 아마도 이 다윗이 날렵했기 때문에, 싸움에 능했기 때문에 그 창을 피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창 끝이 다윗을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이 불가항력적인 위기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친히 직접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상황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베드로가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처형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감옥에 겹겹이 갇혀 있는 이 베드로를
꺼내서 구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가항력적인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신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순례의 과정을 축소해 놓은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10가지 재앙 끝에 와, 우리가 드디어 탈출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다시 또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에 처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낮과 같이 환하게 하시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곳에는 밤과 같이 어둡게 하신 다음에 밤새도록 동풍을 불러일으키시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 걷듯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또 목이 마를 땐 어땠습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배가 고플 때는 또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인도해 주셨는지 이렇게 딱 요약해서 증거합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5절 말씀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언제부터 지어내셨다고요? 모태에서부터. 사실은 모태에 짓기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던 분이시죠. 우리를 그렇게 지어낸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었는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항력적인 위기 우리에게 찾아올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던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위기 중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도망치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의 도망을 도왔지만 사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심한 가뭄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음식을 구하기 어려워서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이제 굶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웠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이제 인도하셔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전해주시고 또 그 시내의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계속 오래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시내도 다 말라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르밧 땅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그곳 과부를 통해서 먹이고 또 보살펴 주시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 시내의 물을 다시 솟아나게 하지 않으시고 왜 사르밧 땅으로 보내서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섬긴 사르밧 과부는요, 결국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야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또 그 사람의 위기를 이렇게 벗어나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날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그리고 여러분,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 상황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그 교회 사람들이 들었어요. 교회 사람들이 듣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를 꺼내주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온 뒤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그 교회, 그 가정교회를 향해서 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이 대목을 왜 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언급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신 이 놀라운 사건과 사람들의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영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헌신과 열정, 사르밧 과부처럼 어떤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자식들이었죠. 그리고
그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또 생명과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옛날에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의 몇 대 손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내가 이 집안의 신앙의 1대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에 빚진 자들이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진노의 아래에 놓여있던 그 종노릇하던 그 인생에서 벗어나 생명과 구원의 길로 들어선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장 큰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위기를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실까요? 지나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모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그냥 지나치는 부모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문제 가지고서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바로 부모 아니십니까? 그것처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야, 너 잘났으니까 네가 해결해 그렇게 하고서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중에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위기를 보고 겁내하지 마십시오.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버텨야 할 때가 있고요.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위기를 피해야 할 때가 있고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내가 돌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는 겁니다.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버티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굳건하게 견지하면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